우리 따라합시다. 바보짓을 그만둡시다. 김소환 추경이 한 유명한 말, 바보다. 그것은 참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자기 주장도 안 내세우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그런 어떤 희생적인 삶,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저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저렇게 바보야 뭐야, 저건 뼈도 없어, 자기 주장도 없어, 견해도 없어. 오히려 바보기 때문에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보짓을 그만두자는 이야기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13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계속 바보짓을 하는 사울왕을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믹마스 전투가 주는 교훈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마디로 바보짓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위에 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지금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신정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착각한 거야.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말이 바로 사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보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한 일은 당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보짓을 하고 있군요. 길갈에 모여가지고 12장에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신신당부의 메시지 하면서 왕이시여 제발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세요.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길 겁니다. 장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은 13장에 들어와서 그는 망령되이 행하고 맙니다. 사칼. 어리석은 짓을, 바보짓을 행하고 마는 거죠.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바보짓을 멈추지를 못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21세기의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보짓을 하던 사람은 바보짓을 그만두고, 지금 바보짓을 하려고 뒤뚱뒤뚱거린 사람은 빨리 그만두고, 아직 바보가 아니 되더라도 바보짓을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고 바보짓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보짓을 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바보짓을 한 사울의 모습 보십시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이젠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내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사울이 소몰이 하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했을 때에 어분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보세요. 소를 몰고 오다가 암몬 사람의 소식을 듣고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뭐요? 감동되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전쟁이 시작되었지. 13장의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는 자기 위세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제 왕이 정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길갈에서 대관식도 하고 나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쁘고, 와, 왕의 만세! 만세 소리를 들었잖아요. 만세 소리. (10장 24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관식까지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그래서 사울 왕이 1절에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들레산에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 아들입니다. 아들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돌보내니라.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한테 이를 들으니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모여 따르니라.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여기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왕으로서 한번 기세를, 용명을 떨쳐버린, 스스로 왕이 된 거죠. 바보짓은 스스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오니까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 백성이라는 것은 보병의 숫자입니다.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울은 백성들을 잘 리더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여호와 왕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엄밀함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예요? 벌벌 떨더라. 따라합시다. 벌벌 떨더라. 왜 이 기사를 기록해놨는가? 자세하게 너희가 왕인 나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놓고 살아봐라. 결국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결정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려놓으면은 어려움 오면요 벌벌 떨어요. 또 괜찮으면 내가 한 것처럼 나서고, 어려우면 숨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울 왕의 일생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 10장 14절에 나와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고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 그를 죽여버렸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하고, 장로가 기도하지 않고 장로하고, 집사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건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기도해라. 할렐루야. 뭘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라. 하나님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가진 것 갖고 믿고 나가다가는 바보 된다. 바보로 죽는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러 온 나의 다닐 길을 오늘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죠. 바보 같다 그러죠. 저것들 뭔데 저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찔찔 짜고 소리 지르고 새벽부터 저러냐. 마스크 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누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살지만 바보 짓거리는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아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스스로 왕노릇 한 거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왜 바보짓을 하느냐?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제는 왕노릇 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은 8절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3,000명마저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누가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를?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붙여서 하여 뭐 사무엘이 꼭 번제 제사장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면 되지. 월권이에요, 월권.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죠.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번제되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해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었겠어요? 뭘 한 겁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장 안 내려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전제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월권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자를 지키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초급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응하리라.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또 한 왕이 나오는데 제사장 노릇하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이가 돼가지고 갇혀 살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시아 왕입니다. 참 그가 큰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고 나라를 부강시킨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하는 분양 차이가 온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순간에 이마에 흰점이 나기 시작하더니 금방 문둥이가 걸려가지고 평생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월권하면 안 됩니다. 지체돼도 기다리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방지게 우시아처럼 까불다가는 문둥이가 되고 사울처럼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하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바보짓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회개 대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까지 한 거죠. 자기는 왕이라도 하나님 위에 왕이 계시고 아직까지 제사장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제껴놓는 거죠.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또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는 거죠. 아,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럼 당신이 약속 어겼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나도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건 그 새빨간 거짓말. 은혜를,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계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에서 예배를 드린들
무슨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를 도구로 삼는 우상이죠, 우상. 회개가 없어. 자기가 선지자니까 자기의 옳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이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무엘의 바짓간에 붙들고 회개하면서 내가 망령된 짓을 행했습니다. 바보 짓을 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런 개념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뭐 당신의 말이 무슨 중요하냐. 벌써 사무엘이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선녀를 인정하지 않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해봐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픽 끓이는 거죠. 여러분, 망령이라는 단어 또 다른 뜻은 입을 삐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코웃음 치다는 말이 있습니다. 픽, 픽 이런. 따라합시다. 픽.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 그래봐요. 난 지금 왕인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꼼짝도 안 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 내가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어마어마한 회개시를 하잖아. 이게 차이. 사울의 일생에서 기도가 없었어요.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회개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회개가 없었어요. 어찌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 기도가 없고 단 한 번 회개가 없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12장에서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악을 행한 가운데에 왕을 구하는 또 악을 행했습니다. 아마 그때 사울은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백성들만 한 것 같아. 그러니 전혀 가세요. 그렇게. 이 말은 당신이 이제 왕되지 못하는 말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지만 망해. 누가복음 13장 3절에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칼을 가르시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너 망한다. 하나님 너 잊었냐? 내가 널 찢어버리겠다. 시편 50편 22절에 어마어마한 이런 말씀들은 회개하라는 것이지. 안 믿습니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죠. 평생 바보짓 하는 거예요. 평생 회개가 없어. 평생 기도가 없어. 평생 자기가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여기 15절에 이하에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압으로 간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뭐요? 600명 가량.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될 것 같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가 기도도 않고, 네가 조급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에 가서 여기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예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만 있었더라. 농기구 가지고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을 만드는 기술자가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병마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기술자들을, 철공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농기구 하나 만들으려고 해도 허락받아야 돼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겨우 칼을 가진 사람이,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백을 믿고 까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잠언 21장 24절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결국은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어리석게 했습니다.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은요,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 패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오늘 바보짓 그만하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말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바보같이 잠도 안 자고 마스크 끼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바보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참아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또 교만한 짓거리 한 것들이 또 보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리라. 나의 신을 부어 주리라.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특별히 이 한 주간의 레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